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종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는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결코 잠시 받는 환난도 아니고 경한 환난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환난이고 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상대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은혜와 복이 영원하기 때문에 잠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경하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이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주실 바 복과 은혜에 비하면 당하는 환난이 경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당한 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사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인부들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벽돌을 하루에 2,000장을 옮겨야 된다. 짊어지고 옮겨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2,000장을 부지런히 옮깁니다. 하루에 30만 원의 일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힘을 써서 기쁨을 가지고 옮깁니다.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지만 일당 30만 원을 받으면 나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2,000장이 아니라 6,000장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6,000장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일당을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6,000장 옮기려고 하면 아마 죽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200만 원을 받는다는 기쁨에 그 6,000장의 고역은 고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2,000장 옮겨서 3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자기는 그 3배를 옮기고 몇 배를 받는 겁니까? 6배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소망 때문에 말입니다. 진짜 막 허리가 아프고 오늘 어떤 분이 막 걸음을 잘 못 걷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막 숙였다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막 아이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밭에서 비닐을 쳤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다리가 아프다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만일 그렇게 밭에 비닐을 쳤는데 일당을 100만 원 받았다, 200만 원 받았다. 그 힘든 줄 모를 겁니다. 다음 날도 할 때가 있으면 또 가서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사실은 100만 원을 받을 값어치가 되지 않는데 1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하면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받을 값어치를 하고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고생은 이제 같은 고생이지만 경한 고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복과 세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심는 자가 되어지면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금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수고를 했어요. 같은 수고를. 그래 다른 사람은 일당 2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당하는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그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 100배가 주어진다니까. 자, 일당이 15만 원인 사람은 100배가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00이 되는 거잖아요. 할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합니다. 일당 1,500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받고 못 받고는 우리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과 또 역사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성경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고를 그만큼 하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 큰 복을 허락하셨다 하는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듣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으면 그냥 환난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핍박,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 상을 허락지 않는 분이야. 세상적인 복은 절대 주지 않는 분이야.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되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복의 기관이라는 것이죠. 예, 건물 교회,
이 모임 교회도 있지만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성도, 개인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약속만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소원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이 오니까 믿음을 양보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을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고, 금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핍박 받기를 싫어하고 환난 당하기를 싫어하면 결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뭐 유명한 목사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요. 행복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요. 평안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요. 반면에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요. 환난과 핍박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양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지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요 경한 환난이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현실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진짜 옆에서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하기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산다, 저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게 산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괴로운 삶을 산다, 저 사람은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산다, 저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산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잠시 받는 환난이요 경한 환난이라 하는 이것을 깨닫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비교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주님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제쳐놓고서라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환난, 이것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경한 환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두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태평하고 좋으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 어려운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눈을 탁 돌리면 그 현실을 능히 다스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야, 저렇게 많은 적군이 쳐들어오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신 싸울게. 육신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팔매질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다윗이 힘이 세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깨닫지 못한 눈으로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환난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계신 내 품에 안겨라,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에게 노하셔서 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결코 환난이나 핍박이 될 수 없다는 것.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분명히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환난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압니다. 분명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핍박을 핍박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도 큰 것이지만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통과케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건 더 큰 믿음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보다 더 큰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환난을 환난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풍파를 풍파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시련을 시련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이기고 설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면 그 외에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찬미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신이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성도인데 누가 해악에 버려두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구했다고 하면, 그 정도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누가 그를 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힘이 있다면 내가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할지라도 구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을 거꾸로 떨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하십시다. 정말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골짜기를 가다가 사자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 골짜기를 가다가 곰을 만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가다가 사자 만나고, 가다 호랑이 만나고, 가다 곰 만나고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겁나지 않는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운가? 사실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목자의 지팡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지팡이는 한 개의 지팡이가 양떼들을 위해서는 양떼를 지키는 지팡이가 되고요. 양들을 해하고자 하는 것들은 멸하는 몽둥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지팡이에요. 양들이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와, 좋은가. 아, 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는. 양들을 해하고자 하는 이리가 보면 무서운 겁니다. 그 해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아끼시는 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하고 막 하나님이 좋은 게 보여져서 막 어쩔 줄을 몰라야 되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그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소멸하는 불로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꾸로 틀리고 죽이고 멸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환난을 결코 환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환난을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은혜와 상은 그 환난에 비교해서 환난은 환난이라고 할 것이 없는 오히려 그 환난을 받고 싶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벽돌 6,000장만 옮기면 2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터가 있으면 목회자지만 가볼 것 같아요. 그런 일터가 있으면 하루만 일하면 거의 한 달 월급을 버는데요. 예. 목회자는 가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목사니까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허리가 아파서 200만 원을 준다 그래도 못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이면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하면 뭐 나르는데 꼭 치고 날라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 해보면요. 연구를 해보면 편하게 6,000장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깐 연구를 하면요. 그런 장치를 만드는데 돈이 조금 든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재료비 조금 들여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6,000장을 옮긴다고 하면 그럼 200만 원을 받는데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 일을 다른 사람보다 세곱절 일을 시키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 하고 싶어서 야 내가 저 일을 따내었으면 좋겠다. 아마 서로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이것은 우리가 야 나도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싶다. 우리가 당하고 싶다고 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셔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환난을 통해서 주어질 영원하고 중한 그 상을 정말 믿고 있다면 야 나도 저 환난을 받고 저 상을 받고 싶다. 나도 저 핍박을 받고 저 상을 받고 싶다. 저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일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뽑고 다른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해서 그 복을 주고 나는 그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 복을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복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환난만 바라볼 때에는 피하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그 어려움의 결과로 주어질 대가를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받기를 원할 것이고 동참하기를 원할 것이라. 그러한 믿음의 이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의 그 이치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받게 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